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 문답 제3조 2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거룩한 공회, 즉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나의 이성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에게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의 은사들로 나를 깨우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된 믿음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 교회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깨우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교회를 하나의 진실된 믿음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이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매일 그리고 풍성하게 나의 모든 죄들과 모든 믿는 자들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님께서 나와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중심생각.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교회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가지 일에 힘썼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른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며 교리적 내용과 윤리적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설교자나 교사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가르침이 혼란하면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둘째로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돌보며 남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해치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친절하고 진실을 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성찬식을 행했고 성도들 간의 식탁 교제도 힘썼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성장, 곧 성화를 위해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참된 교회의 건립을 위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힘의 통로입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사도들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은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케 함으로써 자신들의 구원과 성화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구원의 진리들을 확정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기적들로 확정된 종교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다 함께 있어라는 말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그들의 교제는 물건들을 함께 사용하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물건들을 공동 소유로 생각하고 사용하도록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물건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교회의 교인들이 형제 자매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지식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기 위해 준비된 거룩한 집, 곧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또 그들은 각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성찬식과 식탁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성도들의 엄숙한 교제의 표시이며 식탁 교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찬양은 교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찬송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구제를 힘쓰면 주위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 있는 대로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도들의 행실의 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날마다 교회에 구원 얻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많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한 믿음, 한 마음, 이해 가운데 모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소교리 문답 깊게 읽기 1. 성령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배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곧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즉 신약교회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을 다 포함하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즉 그들이 전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돌들의 기준이 되는 기초석을 말합니다. 그것은 건물을 결합시키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듯이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 전도요, 둘째는 개인의 성화를 말합니다. 전도는 성전 건립의 일입니다. 한 명의 택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건물에 벽돌 한 장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돌아올 때 이 성전 공사는 완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개인의 영적 성장, 즉 성화도 또한 필요합니다. 성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이미 법적으로는 완전한 의를 받았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구원과 그 의를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과 섬김을, 그리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성령께서 방편들을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세 가지 요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이다. 둘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앞서간다. 셋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라간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양의 문이며 또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전거하셨습니다. 그가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자기는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각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한 지체만 가지고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의 고통이 모든 지체의 고통이며 한 지체의 영광이 모든 지체의 영광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세계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인 반면에 동시에 다른 방식들, 즉 건물, 회중, 교단 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그런 것들을 일컫는데 사용되는 이유는 그것들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른 모든 공동체와 어떻게 다릅니까? A.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교회라고 불립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본질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게 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첫째, 그리스도는 교회와 더불어 그의 생명을 공유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주권자로서 절대적 지배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권자인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비유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케팔레는 지도자나 통치자로서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B. 교회는 하나님께서 매일 풍성하게 나의 모든 죄들과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라 불립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죄인들은 죽음에 그늘진 땅에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가까움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신약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졌고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 곧 거듭남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은 자들은 이미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 운동은 죄사함의 운동입니다. 죄가 개인과 사회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복음을 통해 죄사함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는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교회는 죄사함을 받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C.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증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구원을 위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들이며 성경에 보존되어 있으며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도적이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택하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맨 처음 택하실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동사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최후 명령을 받은 11 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에서 줄곧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부터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 그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의 정인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신 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즉 구원이 있는 유일한 공동체로 그의 말씀과 성례들 가운데 그들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세상에 교회들이 많고 교파들이 많아도 또 성도가 속한 교회는 각각 달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이며 모든 성도는 그 한 교회의 교인입니다. 택함을 받은 죄인들은 중생과 회개와 믿음으로 이 한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제명 또는 출교를 받기 전까지 다 한 몸인 교회에 속합니다. 성령께서도 한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여 구원하는 자이십니다. 그는 죄인들을 중생시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들 속에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혜사, 곧 위로자, 격려자, 권면자이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며 잘못을 책망하시고 부원케 하시는 자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의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들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 영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 물질적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바라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장차 영광 가운데 드러날 일들을 소망하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도 한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증거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성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장차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 증거된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주님이 없습니다. 그는 죄가 없고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사람이시지만 그 또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이다.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신성, 그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심, 그의 대속, 부활, 재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근거한 죄인들의 중생과 칭의, 마지막 심판, 죽은 자들의 부활, 영생, 천국과 지옥 등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을 상징하고 확정하는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밖에 없습니다. 3. 죄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많은 죄들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유함이 있고 거기에 죄인들이 피할 길이 있고 죄의 징벌로 받는 고난 중에도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긍휼의 용서를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의지하며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고 그는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은 여기에서 빛과 어두움의 두 이미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빛 안에 거함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귐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순히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부하여 그리스도인 사이의 사귐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상호간의 사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말합니다. 또한 깨끗게 하실 것이오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타락된 성품까지 깨끗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결과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죄인들의 많은 죄들을 그들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화목케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은 이 화목의 말씀을 전파하여 주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화목케 된 자들마다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요한 1서 2장 1절을 읽으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들은 각각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생각하며 오늘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 신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깊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함께 나누며 또 더 나아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 또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 루트 교회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